저희가 작년 2023년 1월을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년하고 이제 반이 왔는데 이제 아마 6월 달이면 로마서를 마무리하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로마서를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1년 반 동안 나누시면서 이 로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렇게 영향을 미치시나요? 네? 많이 미치세요? 예.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로마서 14장 역시 어디에 속해 있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의 부분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4장 역시 복음의 삶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이 로마서 14장을 나눌 때 이제 처음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고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군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고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다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나요? 네? 오늘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제 먹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먹는 이야기. 예. 근데 혹시 미국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나요? 들었다면은 혹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게 어떤 건지를 제가 저번 설교 때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예, 근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오늘 본문에 말하면 이제 먹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강한 자라고 하고 먹지 않는 자는 약한 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들을 향하여 쓴 거잖아요.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이 있었고 또 로마에 사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누구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들은 예전부터 뭘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이방인들은요?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이 본문이 말하는 강한 자의 이 믿음을 갖기가 좋을까요? 율법이 없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이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율법으로 하라 하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를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이 대부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이들을 누구를 향해서 있냐면 유대인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한 거고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이 배경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먹지 않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부분들을 관하여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똑같은 얘기가 사도행전 15장에도 또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이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회의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회의의 이 안건이 뭔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이거예요. 문제가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나오는 안건이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뭘 얻지 못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예.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너무나 오랜 시간 회의를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론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고.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바리새파인데요. 바리새파지만 뭐 하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할례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명령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마땅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must예요. must.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7절부터 얘기해요.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멍에를 매게 한다라는 거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멍에를 매게 한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11절에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 베드로가 이 회의를 통하여 이 일을 마무리를 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땅의 교회를로 향하여 끌고 한번 와서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는 이제 할례니까 우리하고 이제 막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1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해, 이런 의견이 나오잖아요. 할례가.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할례였어요. 근데 그것을 2000년이 땡겨서 지금으로 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할례의 자리에 11조와 주일 성수를 한번 더 볼게요.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두냐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들은 내용이 이 두 가지예요. 11조 하지 않으면 지옥 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물론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빼고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뭐가 우선순위일까요? 뭐 뺄까요? 예?
예, 그렇죠. 11조는 일단 빼봅시다. 11조는 빼고. 그러면 어쩌던 주일 성소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노선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성소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안식일을 지키는, 그 당시에는 그걸로 얘기했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공론화되어졌어요. 왜냐? 오랫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이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계시는 거죠. 예배를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네. 이 MZ세대인가? MZ세대 젊은이들, 뭐 젊은이들아 다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분들은 주일을 그렇게 매주 오지 않아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견이 나온 거죠.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이 주일 예배를 매주 오지 않는 거예요? 매주 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막 의견이 나온 거죠. 이 예루살렘 회의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없는 얘기일까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목사의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가 끌고 와서 여기서, 그러면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 율법은요, 이 주일을 성소하는 거 역시 행위잖아요. 행위. 근데 그 행위를 강조하는 거는 연약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만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주일 성소나 11조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강요하면 되겠습니까? 자유하세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라고 목사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아요. 뭐 헌금이든 뭐 주일 성소든 여러분 매이지 않는 것이 맞죠?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세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좋으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아니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들겠죠. 그러면 반대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11조와 주일 성소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여기도 보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must,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마땅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일도 안 하세요? 여러분 11조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소도 안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강단에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런 목사는 또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그런 목사도 여러분 좋으십니까? 좋으세요? 안 좋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 저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됩니까?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분 자유하세요. 주일 성소고 11조건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오직 그 은혜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멍해를 지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그것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옥 갈지 몰라요.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서도 안 하는 여러분은 지옥 갈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됩니까?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둘 다 아니면 중간쯤 할까요? 중간쯤에서 그냥 무언으로 눈으로 압력을 막 주는 거죠. 교회 안 나왔어? 11조 안 했어? 성금 안 했어? 막 눈으로, 말은 안 하는데 눈으로 막 압력을 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먹는 자는 강한 자고 먹지 않는 자는 약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먹는다고 좋은 거면 먹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은 거냐라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이 확대되어져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확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양쪽에 있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말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 부류는 이게 없어요. 리버럴해요. 자유로워요. 교회에 오던 안 오던.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너무 이거를 또 강조하고 강요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도행전 15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삶이거든요. 신앙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복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위치, 어떤 자세에 있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된다?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들어보면 둘 다 왠지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됩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네. 신앙생활을 하겠죠. 근데 믿음의 분량대로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죄하거나 강요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네. 그분이 각자의 그 성도들이 얼마만큼 복음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그 믿음 은혜 안에서 누구의 강요가 아닌 내 믿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예배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믿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치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방치랑은 조금 다르게. 방치는 아니고. 네.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어떻게 도울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달을 해야. 복음을 잘 전달해서. 그래서 그 복음이 일을 하게 하죠. 일하게 하겠죠. 또 어떤 생각 있으십니까? 함께 가자. 단.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자.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내 안에 포옹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내 안에 나를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심정으로 같이 가는. 네네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요. 오늘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오늘 본문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 됩시다로 이 로마서 14장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냐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는 이렇고 믿음이 약한 자는 이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믿음이 강한 자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격려하고 독려해서 믿음이 강한 자로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강한 자가 좋은 거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나쁜 거고.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읽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 13, 14, 15, 16장의 이 내용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그러면 오늘 제가 저번에 제 설교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거와 약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 그거에 대한 이해도 없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번에 뭘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핵심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나눠서 여러분 강한 자 됩시다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뭐가 포커스였다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가 포커스였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오늘 로마서 14장을 이해하려면 이 12장 3절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담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량이 왜 다르냐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강한 믿음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약한 믿음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꾸만 나 약한데, 내가 약해요. 약한데 내 신앙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강해지려고만 해요. 왜? 강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약함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이 약함을 주셨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질 않아요.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 그냥 강함으로 가려는 데에만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14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강한 자 되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 강한 자가 되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 교만을 향해 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제가 이 로마서 14장을 가만히 오늘 요 얘기만 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이 로마서 14장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여러분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은요 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을까요? 예? 그렇죠. 사복음서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결국은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이미 복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복음서를 통하여 바울이 풀어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로마서 14장의 이 내용이 복음서에 어디랑 연결이 될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3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운데 비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예요.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아, 이 비유가 오늘 이 로마서 14장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제가 이거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 잘 보세요. 몇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 달란트 비유를 이걸 보는데 누가 포커스가 확 보이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셋 중에 한 부류에게 제가 이게 시선이 갔거든요. 누구한테 갔을까요? 1달란트. 네? 자신 있게 해보세요. 2달란트요? 왜요? 말해보세요. 1달란트. 예. 5달란트요? 정답은 2달란트. 2달란트.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2달란트라고 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5달란트는 제일 많이 받았죠. 그죠? 걔가 대빵이에요. 그죠?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1달란트 제일 조금 받았죠. 이해도 돼요. 남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는데 자기만 1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포커스가 가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4달란트도 아니고 3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5이 있고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4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4달란트가 이 5달란트하고 붙기가 좋잖아요. 왜냐하면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3달란트라도 얘가 물론 고민을 좀 하겠지만 5달란트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3달란트도 아니고 몇 달란트라고요? 2달란트라고. 그러면 어디에 더 가까워요? 5에 가까워요? 하나에 더 가까워요? 하나에 더 가까워요. 그러면 이 2달란트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1달란트하고 모의를 하는 거죠. 아니 왜 쟤만 5달란트야? 나는 1달란트고
너도 2달란트밖에 안 돼. 우리는 왜 2달란트고 1달란트야? 그래서 이 둘이 합작을 해서 주인한테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2달란트는 왜 1달란트와 달리 1달란트는 그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요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 자기 받은 분량이 그거니까. 자기 받은 분량, 믿음의 분량이 분량이 그거니까. 그거니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전제로 말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어떤 전제가 우리 안에 있는지 보세요. 뭐냐면 5, 2, 1.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네? 5이 좋아 보이죠. 네. 5이 좋아 보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으니까 5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거를 죄라고 해요. 이거를 많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해요. 이게 옳고 그름의 이 선악과 안에 있는 이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이에요. 많으면 좋은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14장 로마서 14장을 읽으면서 그냥 무조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딱 하게 되냐면 믿음이 강한 게 좋지. 그래서 약함에서 강함으로 가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달란트의 비유와 똑같이. 근데요, 우리가 그 선악과 그 옳고 그름의 선악과에 그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새 사람은 이 1달란트와 뭐가 다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는 나는 5달란트니까 2달란트보다는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이 로마서 12장 3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거를 이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좋은 거는 5달란트냐 2달란트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얼마를 주셨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게 그들에게는 중요한.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5을 주던 4을 주던 3을 주던 2를 주던 1를 주던 그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으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두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받아들였어요. 예, 하나님. 그것이 옳아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둘을 주신 거 내가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여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는 율법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에게는 5이 더 좋아 보여요. 하나는 좋지 않아요. 왜? 비교가 되니까. 쟤는 5이고 얘는 4이고 얘는 2인데 왜 나만 하나예요? 하나는 좋은 거 아니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그들은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거를 주셔도 그는 그것을 가지고 뭐 하지 않아요? 장사하지 않아요. 장사를 하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4장에 믿음이 강한 자와 이 약한 자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가 약한데 이 약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뭐가 되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로 멈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함을 주신 거는 그 약함 역시 로마서 14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그 밑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믿음이 강한 것도 주를 위하여, 믿음이 약한 것도 주를 위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약함, 약한 나로 뭐하게요? 강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 약함을 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그 약함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진정한 강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약함을 뭐 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셨다니까요. 그 받아들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강한 자 되기 위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함과 강함이 만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비판도 나오지 않고 분쟁도 나오지 않고 차별도 나오지 않고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런 정죄와 심판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약함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저 다른 이들의 약함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자꾸만 고치려고만 하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 주의 권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함 가운데 그대로 놔두시면 여러분 거기에 그대로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놔두시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못 견딘다니까요. 내가 왜 이 약함 가운데 있어야 돼? 왜 나는 이 한 달란트 가운데만 있어야 돼?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왜 나에게 한 달란트 줘놓고 5달란트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따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를 원하실까요? No.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은 원망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자신을 또 뭐예요? 정죄도 해요. 자책도 하고.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교회 안에 분쟁과 차별과 그 약함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사라져요.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비판이 사라진다. 또한 내 안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이 교만의 마음도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5이건 3이건 2이건 이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금그릇이던 은그릇이던 질그릇이던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깨끗한 것이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한마음 카톡방에다도 올렸고요. 여기다 띄워주세요. 기도문. 이게 이 글 쓴 저자도 안 쓰셨나요? 제목도 안 쓰셨네요. 네. 이 제목이 뭐냐면 평화를 위한 기도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소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고난과 평화에 이르는 길로 뭐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제 방식이 아닌 그분처럼 있는 그대로 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곳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 이게 평온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는 줄 알아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이거를 이게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희락이, 기쁨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 달란트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 카톡에 올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마음.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받아들이는 마음. 오늘 이 마음 속에 이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 죄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성을. 우리 안에 있는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이게 있다니까요. 이 마음이.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분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하고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받아들여야 그 받아들임 안에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